형통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반 사무를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한낱 히브리 노예를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보인다 라는 고백을 보디발이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고백이 왜 놀랍습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의 시위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아니 그냥 요셉이 뭔가 하나님마다 잘 되니까 그냥 옆에서 보면서 야 신기하다, 넌 참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보디발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냐고요. 보디발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요? 당연히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아마도 요셉이 뭔가 이제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칭찬했겠죠. 그러면 요셉이 아마 보디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평소에 그것도 아주 자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디발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이런 고백을 평소에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평소에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그래요. 이런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는데요?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기 직전까지 요셉의 인생이 어땠어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보디발의 집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사실은 그것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선처를 베푼 거였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요셉이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얼마나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경험이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형들의 먹을 거를 싸서 형들의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 이삭은 야곱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헤브론에 있었는데 헤브론부터 세겜까지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세겜까지는 1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100km를 걸어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까지 형들이 먹을 것을 이제 점심을 싸들고 이제 간 겁니다.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싸들고 간 것입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겁니다. 아마도 구덩이에 던져놓기 전에 그냥 죽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말렸습니다. 누가 말렸습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그걸 말렸어요. 죽이면 안 된다. 말렸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성경을 읽어보셔도 나오진 않습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마도 다른 형제들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잖아요. 아마도 이 둘이 주동자가 돼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이제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없는 틈을 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또 이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입니다. 넷째죠, 넷째 유다가 아마 말렸을 겁니다. 말려서
잠시 보류를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는 것을 보류를 하는 차원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런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빗물을 저장해 놓는 구덩이에요. 빗물을 저장해 두려고 하면은 그 어떻게 생겼겠어요? 매끈하고, 그리고 이제 방수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잠깐 보류하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다가 아마 말리니까 잠깐 보류한 거였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형들은 점심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옆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 옆에서 점심을 먹는데 그 점심 누가 갖고 온 건지 아세요? 요셉이 갖고 왔어요. 요셉이 갖고 온 그 점심을 요셉 옆에서 그 먹어요. 그럼 약간 뭐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형들이 그렇게 너무 파렴치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안 그래도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던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하죠. 노예로 팔자,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다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이 잘 먹혀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형들이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자기가 가져온 그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아마도 어떻게 요셉을 죽일까?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죽이고 그것을 어떻게 은폐할까? 라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요셉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노예로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큰 충격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이것만큼 큰 상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가족에게 다 버림받고, 물론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했지만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아주 낯선 땅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마 언어도 잘 안 됐을 거예요.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노예예요, 노예.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노예로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요셉이 큰 상처를 받고 노예로 살면서 요셉이 그 자신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비관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가족도 나를 버렸고 나는 노예로 팔려왔고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닐 거야. 나는 그냥 인생의 찌끄레기일 수도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가족들도 나를 버렸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비관하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가슴에 그냥 묻어두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자기 연민 속에서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그냥 노예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셔도 요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하나님 왜 그때 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 되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가 일이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진 않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보디발도 하나님을 몰랐을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그냥 가슴에 담아두고 삶을 비관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다면요,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시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면 여러분 느껴지시죠? 뭐 이런 얘기를 요셉이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고백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던 것은 정말 사실이었으니까요. 요셉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비록 그런 아픈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나의 아버지 야곱과 나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볼까요? 요셉이 그 충격적인 사건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요셉을 살렸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 믿음이 요셉을 살렸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상처 속에서, 그 상처의 굴레 속에서 자신을 비관하고 자신을 연민하는 그 굴레 속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굴레 속에서 요셉을 구출해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이 믿음은 그냥 자기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도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특히 이제 관계 속에서 온 상처예요. 가족에게서 온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에게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서, 혹은 형제 자매들에게서 받은 상처들, 들어야 해서 들을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었고, 내 생명과 내 존재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몸은 어른인데 이 안에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면 살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방, 내가 아이였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울고 있는 내 안에 내 아이,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그 방은 비밀의 방이에요. 닫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한테도 열어주질 않아요. 그 방은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나만 알고 있어요. 때로는 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힘들고 충격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상처죠. 그런 상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아직도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자기 연민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삶을 비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 감정의 원인을 그 상처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 믿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나도 그 사람들 말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야, 너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래?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야, 너는 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도 미운 이유는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 상처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진짜 못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관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삶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청년들, 특히 이제 대학생들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청년들에게 보여지는 지속적인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그 우울증 약을 먹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도 그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쪽 전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청년들이랑 많이 만나고 대면하고 하다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청년들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들과 얘기해 보면은 부모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그런 갈등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만나보게 됩니다. 말을 못 하겠대요. 뭐 말을 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게 왜 그럴까? 원인을 다양하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옛날보다 확실히 심해졌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하다 보면 가정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인데,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결손 가정, 물론 이제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들이라고 다 건강하지 않은 자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향은 있죠. 가정 환경, 그래서 가정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혹은 정신적인 충격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 특히 이제 사춘기 또래 집단 속에서 그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왕따라든지 왕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왕따 경험이 있다 이러면은 야, 어떡하냐. 지금처럼 웃으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야, 이거 제 마음속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야,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 정말 극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떨 땐 저도 이제 별로 놀랍지 않게 듣는 때가 있어요. 그만큼 왕따 경험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들로 그들 마음 가운데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상처받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우리가 관계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라는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요, 개인주의라는 방향을 많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혼밥, 혼술 이런 문화가 나 혼자 산다? 그렇죠? 왜 자꾸 나 혼자 살려고 하는지 그런 문화들이 생겼죠. 그렇죠? 확실히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쪽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을까요?
나 혼자 살면 좋아요? 뭐 잠깐 편할 수는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게 행복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잠시 편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는 자아 정체성,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는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냐고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 청년 여러분 특히 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요셉이 이 충격적인 상처에서도 금방 회복될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내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팩트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사회는 정체성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 공격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외부의 환경들이 정의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깊이 박힐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죠. 너는 못생겼어. 너는 그렇게 생겨서 어떡할래? 넌 너무 뚱뚱해. 넌 너무 키가 작아. 너 그렇게 해서 뭐 결혼이나 하겠어? 너는 그런 외모에 관한 것들, 실력에 관한 거,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넌 믿고 뭘 맡길 수가 없어. 넌 이때까지 뭐 했냐? 그 나이 먹도록 넌 뭐 했냐? 어떻게 뭐 돈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뭘 벌어놓은 게 없냐? 뭘 벌어오질 않냐? 이런 것들, 그럼 외모, 실력, 돈,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체를 주는 거예요. 너는 못생긴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실력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돈도 못 벌어오는 그런 사람이야. 너 그렇게 해서 뭐 할래? 막 이러면서 막 심하게 말할 때는 뭐 똥 만드는 기계다고 막 머릿속에 똥 만들었냐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막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거예요. 가슴속에 깊이 박힌다는 건 뭐냐면 나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을 해버리면서 나도 내 정체를 그렇게 삼습니다. 아, 나는 못생겼구나. 아, 나는 실력도 없구나 라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그 느낌이 어때요? 비참하죠 뭐.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 공격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 속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체성 공격 가운데 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공격을 견뎌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을 텐데 견뎌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쪽을 선택해요. 그건 더 최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정체성 공격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정체성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정체를 진짜 얘기해주는 그 진리 앞에 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진짜 진리예요? 너 못생겼어, 너 실력도 없어, 너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말이 그게 진리냐고요. 그 진리 아니에요. 못생겼다가 잘생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력 없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라고. 왜 진리도 아닌 그 말에 자꾸 휘둘리세요? 진리를 찾자고요. 진리. 속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냐고요. 우리의 정체를 얘기해주는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고도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 앞에 서세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던 힘이었고,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회복시켜줄 힘입니다.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상처에 굴레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요셉의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도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려면 그 상처의 크기보다 더 큰 사랑과 부딪히면 됩니다.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과 부딪히십시오. 그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더 큰 사랑과 부딪히십시오. 그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상처를 회복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의욕이 생겼어요. 잘해보자.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왔지만 이미 온 거 어떻게 해? 일단 잘해보자. 난 할 수 있어. 해보자 한번. 의욕이 생겼어요. 의욕이. 그래서 보디발이 시킨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들,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저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은 분명히 건강한 자아상과 정체성에서 온다 생각합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해보죠 뭐, 그죠? 우리 청년들 해보죠. 용기를 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공허합니다. 공허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빽이 없어요. 빽이. 우린 있잖아요. 하나님 빽. 안 보이니까 별로 하나님 빽, 그렇죠? 하나님 빽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해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이후에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고 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안 나오지만 39장 전체를 보면은 아마도 보디발의 다른 노예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보디발 집에서 그 섬기는 모든 노예들을 불러다 놓고 선동을 합니다. 그 요셉을 깎아내리면서 비하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평소에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었던 노예들이 요셉을 시기와 질투했다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세 번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유혹.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요셉이 이 유혹을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겨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디발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요셉이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유혹들은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한 번만 넘어져도 그냥 인생의 끝장나는 유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적인 유혹이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돈이나 뭐 어디 투자하는 거나 뭐 이런 아주 결정적인 유혹들 한 번만 넘어져도 인생의 치명타가 오는 그런 유혹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앞에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마칠리아흐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뜻도 있고, 요셉을 형통케 하는 자로 쓰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도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잘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느끼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형통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만 복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주위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잘 믿음이 성장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만 복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만 은혜 받는 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리더로 살아야 됩니다. 제 메시지가 언제나 뻔하죠? 결론은 언제나 뻔합니다. 여러분 리더로 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돌아보고 섬기려면 리더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